네, 제가 3주 전이었죠. 우리 이 10가지 말씀 오프닝 서론을 시작으로 우리가 함께 10계명 10가지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 10가지 말씀의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조금만 요약을 드리면 이 10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명령이나 계명, 어떤 그런 규율이 담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의 소통,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뭘 올마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다라고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0가지 말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총 4번의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합헌의 결정이 났어요. 근데 2015년엔 이것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형법 제241조에 보면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그리고 그와의 상관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당시 재판관들은 이것을 위헌 판결을 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간통죄는 선량한 성풍속과 부부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로 이 간통죄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통죄라고 했을 때 형사처벌을 이제는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혼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죠. 결국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가 결혼을 했고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결정권을 통해서 남편이 아닌 그 아내가 아닌 그 다른 누구와라도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상대 배우자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결정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엇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영적인 원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와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저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의무를 또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부인 교회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어쩌면 배우자와 상관없이 나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우리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자유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결혼 생활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이 좀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제약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을 거꾸로 내가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좀 불편해요.
저는 좀 더 자유롭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10가지 말씀 중 이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식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금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겉으로는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씁니다. 마음에 만들어진 우상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 형태로 형성화시키려는 본능을 알아본 이 칼빈은요,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잉태하고 손으로 그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옆에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나 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왜 굳이 나 외에는 이라고 경고를 하셨을까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지,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문제는요, 다음의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문제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가 그럼 정확하게 뭔가?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상숭배를 금한 이유는 뭔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건가? 오늘 이 4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가 십계명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지난번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익숙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귀담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나 외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이 문제들, 오늘 첫 번째로 우상숭배의 정의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이 나 외라고 하는 말은요, 뜻을 살펴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번역된 대로 첫 번째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beside me 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 앞에서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는. 이 2가지가 다 적절하게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나 외에, 오늘 성경은 나 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표현력이 부족한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역사나 교회사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고 저 멀리 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여호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여호와를 저 멀리 발길질 딱 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이 신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저 멀리 버려버리고 이 신을 섬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나 외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내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before me, my face, before my face라고 하는 말로 직역의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영어 성경 뭐 NIV라든지 보면 이 befor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어가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인식하게 해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 외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내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재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우상숭배의 정의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말씀에서 이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면전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이것인데, 다른 신들이란 신이 아닌 피조물이지만 이스라엘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설명하면 우리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상숭배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 우리의 구속자여,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다른 존재물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상, 어떤 모양, 뭐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상숭배 금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에서 이 우상숭배하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면전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을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이 10가지 말씀은 그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기록해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10가지 말씀은요,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담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혹은 내 앞에서는 너에게 다른 신을 두어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너와 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를 금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와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내 면전에서라고 했던 이 뜻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장면인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눈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면 벌써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트를 합니다. 같이 길을 걸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저한테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저 여자 봤지? 전 안 봤습니다.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옆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 휘파람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른 신들과의 어떤 관계도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의 특징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은 말해줍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야말로 배타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가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믿고 여호와께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신을 그 어떤 것도 일말의 가능성도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이 첫 번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지키지 않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가 무너진다고요? 관계가 무너진다고요. 저도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연애를 해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 그 상처를 입었던 그 그때가 저한테 딱 한 가지를 심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뢰를 잃으니까 회복을 시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이거를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난다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연애를 하면서 그 관계가 한번 딱 무너지고 나니까요,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이유는 바로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자, 앞서서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관심사의 초점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대상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가지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점과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예요.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 우리를 종살이하던 우리를 그 애굽에서 불러내어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종노릇하고 고통으로 부르짖는 히브리 노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풍요와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요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 내 삶이 조금 안전하기 위해 우리는 신을 만들어내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만든 신들은요, 재밌는 건 자기들을 만든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마치 요술램프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신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우상들이 실제로 신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례로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여러분, 돈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이 돈만 있으면 인간은 풍요와 건강과 안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돈을 중요시 여기고 없거나 사라질 것 같으면 두려움을 느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장 잔고가 막 그 찍힌 숫자가 많으면 물론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돈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돈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게 되고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로 살아야 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사회나 직장에서 불의를 봐도 말하지 못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보고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것을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여러분,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상실하고 돈의 노예, 죄의 노예가, 죄의 종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10가지 말씀 중에 이 첫 번째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인해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맛보게 된 그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과 나란히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한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좀 벗어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만 모시고 사는 것, 그분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우리의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그 홍해의 기적을 맛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일까요?
특별히 더 그 시대가 미신적이고 우리보다 악해서였을까요?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미신적이고 종교적이어서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현실적인 요소,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자유보다 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영과 안정에 민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들 역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태도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더 미신적이고 더 종교적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들이 더 미신적이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그들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향유하면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모습이 됐던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쌓아 올리는 일에 쓰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점에서 여러분, 오늘이나 옛날 이스라엘이나 여러분 결단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이 토속신앙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토속신앙의 결국 이 토속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풍요와 번영, 안정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은 여러분, 우리 풍요와 안정과 만족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조차도 여러분, 삶의 중요한 요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의 요소를 경제적 여건으로 우리는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히 특이한 풍습이나 종교적 의식은 풍요를 바라는 인간의 갈망이나 소망이 클수록 이 종교적 특징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의식이 특별할수록 내 풍요나 안정이 훨씬 더 잘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안녕 빠이빠이,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그리고 오직 그 이후에 바알만을 섬겼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방신과 언제나 함께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있는데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귀지 않는 거랑 같습니다. 부부지만 이건 헤어진 거랑 같은 거죠. 성경 기자는 이것을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너무나 큰 치명적이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잘못인지 지적하기 위해 성경 기자들은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창기의 행동, 창기의 짓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언어가 바로 창기의 행위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기의 행동. 호세아서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 창기의 행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이것을 뭐 나와 하나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정이 되시냐라는 거죠.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가, 신부인 성도인 우리가 여러분 이런 창기의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창기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삶의 영역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교환에 그리고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이 십계명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굉장히 잘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교환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대요리문답에서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금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지를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 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간단히 정리된 소율의 문답의 45문의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 45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첫 번째가 뭐죠? 알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두 번째, 시작.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이 내용을 잠시 보시면요, 떠오르시는 것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요, 소대요리 문답 제1문의 내용과 일맥이상통합니다. 그 1문의 내용을 잘 아시죠? 우리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요,
이 첫 번째 말씀의 가치, 그 중심이 요구하는 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제1문에서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선언적으로 선포된 그 제1문이 이 소요리문답 45분에서는 뭐라고 표현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의 답이 무엇이어야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도, 여러분 가정주부라도,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갈망이 너무나 뜨겁게 차오르는 그 고백, 여러분 너무나 내가 사모하는 그 여인, 그 남자와 그 사귀고 싶고 그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 할 때 그 뜨거운 열망,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프로포즈 하듯이, 난 당신만 사랑합니다. 당신 저만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무엇이라 응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말씀이 금지한 내용 너무나 많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절대로 합쳐질 수 없습니다. 섞일 수 없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야 합니다. 요구하시는 것을 행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아주 깊이 들어왔던,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4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4문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요리문답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환에도 있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것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내가 원하는 바에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만, 그분 안에서만, 그분으로부터만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 주시는 것이 물론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그냥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할 건 여러분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먹여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과의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첫 번째 계명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은 한 주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슴 떨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날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많은 걱정에 사로잡혀 때로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그 걱정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더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평안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